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장벽 뛰어넘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네 친구가 함께 데리고 예수님께 온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가르쳐 한마디로 말한다면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오늘 3,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무리들 때문에 벽에 막혔단 말이죠. 무리들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 무리들 때문에, 이 장벽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벽을 만나면 더 이상 갈 수 없어, 여기까지야 라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내 친구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길을 무리들이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던 무리들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걸 경험했죠. 5절에 왜 치유했다고 이야기하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왜 치유해 줬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 게 아니라, 그죠?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이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픈 병자를 끌고 간 네 친구들, 그들의 믿음,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 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벽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장벽을 만날 때도 있고 때때로 우리 앞을 가로놓인 장애문을 만날 때도 있단 말이죠. 누구나 살다 보면 장벽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장벽이 없는 인생 없단 말이죠. 그런 장벽을 만날 때 왜 나는 이렇게 장벽이 있는 거야가 아니라 누구나 다 이렇게 살면서 장벽을 만나고 그것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문제 없는 가정 있을까요?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회사 있을까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데는 어디밖에 없다? 저 무덤밖에 없어. 무덤밖에. 그런 데는 어디밖에 없어? 저 천국밖에 없어. 천국밖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나고 벽을 경험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장벽을 뛰어넘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장벽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단순해져야 된단 말이죠. 단순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왔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네 명의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도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이 그 친구 고쳐주실 거야.
라고 마음속에 그들이 함께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 몰려들어서 더 이상 상을 메고 그 친구들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 네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만히 주저앉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짜낸 생각이 뭡니까? 그래, 지붕으로 올라가자 이거죠.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서 상을 내려서 예수님을 그 친구가 만나게 하자.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단 말이죠. 이 친구들은 복잡하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어떻게 하면 돼? 지붕에 올라가서 뭐 지붕 뜯지 뭐. 이렇게 그들은 생각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경우나 읽어보자.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4명의 친구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뭐 지붕으로 올라가지, 지붕 뜯지 뭐. 그런 생각으로 아주 단순하게 이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이 친구만 고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뭐 지붕 뜯은 거 다시 메꾸면 되지 뭐. 아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그런 소리 좀 듣지 뭐. 뭐 상황 분석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친구가 나을 수만 있다면,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럼 나을 거야. 이 단순한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그들은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죠. 결국 예수님께 친구를 가면 낫는다는 이 단순성, 그게 친구의 병을 낫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내 친구의 단순성을 뭐로 받아들인 겁니까? 하나님이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준 거란 말이죠. 단순해져야 강해지는 겁니다. 강한 사람을 보면 단순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맹수 조련사들이 맹수, 사자, 호랑이 이렇게 어떻게 조련하는지 아십니까? 조련할 때 뭐 채찍을 들고 들어가 조련하는 줄 아세요? 뭐 막대기 들고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그 동물 우리에 들어갈 때 이 의자를 딱 위를 잡고 발을 4개를 딱 내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딱 이렇게 들어가면 사자나 뭐 호랑이가 이게 지금 다리가 몇 개야? 4개잖아 다리가. 그러니까 시선으로 우리 이든이랑 눈을 우선 맞추고, 이든이 왔어? 그래.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다 보자. 그래서 다리를 딱 내밀면 이게 사자가 어디를 봐야 될지, 어디다가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사자가 굉장히 분주하게 눈을 막 움직인대요. 의자를 이렇게 움직이면 뭐 여기 위에 있는 의자에다가 시선을 맞췄다 아래다 맞췄다 막 이러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있으면 사자가 무기력증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자는 온순해지고 사자는 유약해진다는 거죠. 사자를 길들이는 방법 간단하다고요. 그의 시선을 4개의 다리에 맞추게 해서 시선을 그렇게 산만하게 만들면 사자를 쉽게 길들일 수 있다는 거죠. 강력해진다는 건 뭡니까?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습니까? 복잡해서 얻은 게 뭡니까? 유약해지고 무기력해진 거란 말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눈이 성하면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single focus 이렇게 돼 있어요. single focus. 네? 하나의 초점에 맞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후레쉬를 딱 켜면 후레쉬의 면적을 이렇게 넓게 비추면 밝아요? 흐리잖아요.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초점을 한 군데 딱 맞춰야만 밝게 빛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돋보기 가지고 종이를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태양에 초점을 잘 맞춰가지고 한 군데 초점을 딱 맞춰야, 그래야 종이를 태우잖아요. 제가 안경을 할 때 안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벗으면 초점이 너무 흐릿해. 그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어. 안경을 맞추는 건 뭐예요? 초점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하나만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맞추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강력해진다는 것, 단순해진다는 건 뭐냐? 하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의 초점을 맞춘다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단순함을 가르쳐서 비웃지 않습니까? 에이, 애가 단순해. 이렇게 욕하기도 하고 그런 욕을 듣기도 하고, 단순한 건 바보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단순한 건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초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해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단순해질 수 있을까요? 단순해지는 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기도만 하면 우리는 단순해질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자. 이것만 하는 게 바로 단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그 비결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힘으로 나가서 싸우면 이길 승산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들 앞에 서면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한 게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뭐라고요?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한 가지 주님만 바라볼 겁니다. 이러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도 우리 앞에 있는 찬양대 딱 끌고, 찬양대가 맨 앞에 서가지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찬양하니까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어지잖아요.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그들이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성이란 말이죠. 단순성.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해 하셨던 직업군 가운데 하나가 어디냐? 군인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백부장, 천부장 이런 사람들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단순하니까. 예? 그러니까 목표를 위해 목숨을 거니까. 예? 그 조직이 군대니까, 군인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사명에 목숨을 걸어 단순하게 명령하면 그 명령에 목숨 걸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겁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뭐예요?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뭐예요?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 이게 단순함이잖아요. 보네포 목사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와서 죽으라고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서 죽어 이러면 가서 죽을 수 있는 게 바로 누구야고? 성도라고요. 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내 인생을 말씀 앞에 거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욕을 먹을 각오를 하는 것, 예수를 위해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 것, 예수를 위해 사람들에게 비난당할 용기를 갖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뭐만 바라보면 돼.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이유가 없어.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뭐 다양한 근심과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그냥 나는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단순함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기대하십니까? 그 하나만 물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어야 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장벽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성실해야만 한단 말이죠. 성실해야만 돼. 성실이란 뭐예요? 성실성이라는 것은 옳은 일은 어떠한 장애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 이게 바로 성실성이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건 성실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 친구에겐 중풍병이 걸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 친구는 이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사랑의 수고도 아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한 의리 역시도 지킨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때? 누가 아프다 그러면 뭐 아픈가 보다 뭐 이러고 마는데, 이 친구들은 아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지고 가는 열정까지, 의리까지 지키는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와서 보니까 어땠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예수님을 이렇게 더 이상 진행해 갈 수도 없어. 막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더 이상 벽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면 최선을 다한 거야. 이만큼 했으면 뭐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어.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유, 너희가 그만큼 했으면 충분해. 아유, 그 정도 했으면 됐어. 뭐 여기서 더 이상 너희가 어떻게 하겠니? 아마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건 성실한 게 아니란 말이죠. 성실은 뭐예요? 될 때까지 하는 게 성실한 거예요. 할 수 있을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 그게 바로 성실함이란 말이죠. 그런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인사이트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우리 주변엔 왜 내겐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애착이 없으니까 안 떠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내가 목숨을 걸더라도 어떻게라도 해버리고 말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겐 아이디어가 안 떠올 리가 없단 말이죠. 그냥 대충 하자, 적당히 하자, 이런 사람에겐 아이디어가 떠오를 리가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네? 영감은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지, 그냥 뭐 적당히 살겠다, 대충 하겠다, 이런 사람에게 떠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영감은 현장 속에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인사이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에게만 이런 인사이트, 아이디어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성은 될 때까지란 말이죠. 될 때까지. 이 4명의 친구도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이 떠올라? 지붕 뚫어버리지 뭐. 그까짓 거. 나중에 다시 복구하면 되지 뭐. 지붕 뚫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아이디어가 거기서 생기는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런 성실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옳은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옳다고 여겨지면 우린 계속 하려고 해야 된다고. 계속.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계속 하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고. 우리가 옳은 일을 계속 하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옳은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절대 내려놓지 않는 거. 그걸 마귀가 제일 싫어해.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뭐 한두 달? 아니면 뭐 1, 2년? 아니라 될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까?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란 말이죠.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될 때까지 중단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내려놓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마귀를 멸하고 이기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체질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몸에 밴 거룩한 습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 그걸 제일 무서워한다고. 살아가면서 옳은 거라 생각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에 와서도 습관대로 가르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어디 가나 그냥 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죠. 말씀을 가르친 걸 중단한 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 와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여전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사람이 많이 몰려들 때도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람이 적게 모였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예수님의 성실하심. 예수님은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건 끝까지 완수하시고 마지막까지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걸 포기하거나 중단하신 적이 없었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도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실은 재능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실은 재능을 이긴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비결 간단하잖아요. 뭐예요? 확신을 가진 일, 확신하는 일을 붙잡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초지일관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일이 없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성실하게 하는 거라고. 끝까지 가는 사람 못 당하는 거죠. 우리가 뭐 슬로건을 내세우는 거 그건 너무너무 잘해. 근데 슬로건만 바꿨지 맨날 좀 지나면 바뀌어. 그죠? 맨날 슬로건만 바꿔. 매년 뭐 교회 표만 바꿔. 맨날 뭐만 하지 뭘 하지. 근데 실제로는 하는 사람이 없어.
그걸 끝까지 해가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습관이 되게 만드는 거라고. 습관화가 뭡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내 몸이 알아서 그 자리에 가는 거. 그게 습관이라고요. 그게 습관. 내 몸에 배서 자동으로 그게 내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습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내 몸에 배게 만들어야 된다고.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신앙 성장하는 사람의 4가지의 습관이 있다 그랬어요. 신앙이 잘 성장하는 사람들의 4가지의 습관이 있다. 하나는 뭐냐? 기도하는 습관이다 이거죠. 성장하는 사람들 보니까 뭘 하더라? 늘 기도하더라.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더라 이런 거죠. 제가 치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치과를 막 치료하더니 뭐 여기저기 썩었잖아요. 그죠? 스칼링 해주고 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루에 3번, 3분 이상 꼭 이를 닦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뭐 한 4분, 하루에 3번. 그러니까 몇 분? 총 12분. 이 닦아야 이가 건강하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되게 은혜가 되는 거야. 나는 하루에 12분 이상 기도하고 있나? 예? 여러분 하루에 12분 이상 기도하고 있어요? 양치질하는 것만큼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양치질하는 것만큼도 기도하지 않는데 내 신앙이 자라? 아유 그런 일은 내 이도 썩는데 예? 그죠? 내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하루에 30분 정도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최소한 내가 이 닦는 것보다는 내가 많이 기도해야지. 밥 먹을 때라도 여러분이 기도 못하면 밥 먹을 때라도 식기도를 3분 이상 하는 거야 그냥. 예? 밥 앞에 놓고 3분 이상 기도해. 4분 이상. 예? 뭐 저녁에 늦게 뭐 기도 아유 못하잖아. 그러지 마. 그냥 식기도를 4분 동안 하는 거야. 4분 동안. 에? 남들이 뭐라 그러건 그냥 식사기도 4분 5분 이렇게 하면 뭐 15분 기도할 거 아니야. 15분. 에? 그래야 내가 건강해진다고. 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습관하셔야 돼요. 에? 어떻게 하든 어떤 사람은 뭐 새벽 기도를 하든 어떤 사람은 자기 전에 기도하든 그것도 다 난 안 된다. 그럼 식사 자리에 앉아서 그냥 무조건 5분씩 기도하겠다. 5분씩. 밥 먹기 전에 그냥 놓고 밥이 식든 국이 식든 뭐 남이 뭐 맛있는 반찬 뺏어 가든 말든 아니면 이렇게 고기에 손 얹고 못 가져가게 손 얹고 보호하고 지키면서 주여 이렇게 5분 동안 기도하는 거야. 5분 동안. 그러면 5분 기도할 수 있잖아. 그럼 하루 15분은 하잖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 습관이 있더라 이거죠. 학습 습관이.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람은 늘 배우더라 이런 거예요. 늘 배우더라. 말씀을 배우더라 이거죠. 말씀을 배우더라. 신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 그랬는데 누가 잘하겠어요? 배우는 사람이 잘하겠죠. 여러분 배우는 사람 어떤 사람이 배울까? 저는 두 대상이 배운다고 생각해. 한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배워? 겸손한 사람이 배워. 나는 더 배워야 돼. 나는 더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이 배운다고요.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아. 난 다 알아. 내가 몇 번 성경 읽었는데,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배워. 근데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난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사람은 늘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배워요? 젊은 사람이 배워.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이 나이에 뭘 배워? 이 나이가 돼서 뭘 하겠다고 또 배워.
이런다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아직도 나는 배워야 돼.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젊다는 거예요. 배움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건 뭐예요? 벌써 머리는 까매도 늙었다 이거죠. 늙었다 이거죠. 정신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워야 돼. 배우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세 번째, 헌금 습관이에요. 헌금에 대한 습관. 성장하는 사람은 드릴 줄 알더라 이런 거예요. 드릴 줄 알더라. 여러분 11조가 뭐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엄밀히 말하면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것은 제가 손대지 않습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것일 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지갑에, 제가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지갑에 10만 원이 딱 있어. 의선이한테 딱 주면서 네가 한 달 동안 필요하면 이 10만 원에서 9만 원은 너가 필요한데 꼭 필요한데 쓸 수 있어. 너가 이 9만 원은 네가 필요하다면 써. 근데 1만 원은 절대 네가 건들면 안 돼. 아니 한 달이 지나서 9만 원을 다 썼어. 그러면 그걸 나 9만 원 쓰고 1만 원 남겼어. 이걸 자랑할 일입니까? 자랑할 건 아니죠. 와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 내가 쓸 수 있다고 한 9만 원을 요렇게 요런 필요가 있어서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월급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그건 내가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나머지 9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그걸 나한테 맡겨주신 거야. 그걸 청지기 의식이라 그래.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써도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게 합당하다면 의미 있게 지출해도 된다는 것이지. 11조 드렸으니까 나머지 9는 내가 마음대로 막 써댈 거야. 그건 아니라고.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도박판에 가서 10만 원 걸었어.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 이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은 52주 여러분이 정해서 드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한 해를 내가 주일 헌금을 얼마로 드릴 것인지. 하나님은 마음에 정하고 계획해서 드리는 걸 원하시지 그때 있으면 마음대로 드리고 기분 좋으면 많이 은혜 받으면 많이 은혜 안 받으면 없어 이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에 정하고 드리는 걸 원하시죠.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여러분이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죠?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가 낳는 거라고. 그죠? 감사드리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들이 생기지. 감사드리지 않는데 무슨 감사할 일들이 생기겠어요. 자꾸 내가 감사하는 습관도 내가 2주에 한 번을 하든 매주 하든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을 키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 아내는 늘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항상 변함없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왜?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부족했냐? 안 부족했어. 그렇게 하고도 넉넉히 지금까지 살아왔어. 부족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면 어디서 까마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걸 봐야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이걸 맛보는 거지.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친교의 습관이에요. 친교의 습관.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과 잘 교제하더라 이런 거죠. 잘 교제하더라. 왜 교제할까요?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자신이 넓어지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맥이 커진다 이런 의미도 조금 없지는 않지만 어떤 겁니까? 사람을 만나서 교제해 보지 않으면 내가 이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 진짜 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실력은 아니라는 걸 어디서 확인해 봐야 돼? 사람을 만나면서 확인해 봐야 돼. 나는 이만큼 품는 줄 알았어. 나는 이만큼 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병화집사 만나서 내가 대판 싸우고 앉아있네. 그럼 뭐예요? 나는 병화집사도 품을 줄 못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너는 너 같은 사람만 늘 편하게 생각하는 거야. 조금만 다른 병화집사 같은 사람은 못 품어. 옆에 있는 윤희집사를 만났는데 또 윤희집사랑도 계속 말싸움을 하네.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이러고 맨날 윤희집사는 또 나한테 그러고 맨날 이러고 있어. 그럼 뭐야? 나는 병화집사만이 아니라 윤희집사도 품지 못하네. 윤희집사의 존재를 내가 인정할 줄 모르는 나네. 이걸 사람을 만나야 나를 알게 되어지고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가난한 나를 발견해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 좁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마음 주십시오. 더 넓은 마음 주십시오. 더 커진 마음 주십시오.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내가 의선이랑 맨날 싸워. 아들 의선이도 못 품어. 에휴,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듣는 야, 네 자식 새끼도 못 품으면서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앞에 뭐 4천 땡겨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차 바꿔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내 자식 하나 제대로 품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주여 나를 내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고 그 아들을 아들대로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인격이 넓어지고 내가 더 큰 존재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친교가 필요하다고요. 마귀는 우리가 계속 좋은 일을 할 때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어. 왜요? 목표는 딱 하나죠. 중단하게 하려고. 못하게. 포기하게. 기도도 못하게 하고 사람과 관계도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사람에게 대한 소망도 품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중단시킨다고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작심삼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죠? 에휴, 넌 그저 그런 존재밖에 안 돼. 담배 끊어? 에휴, 네가 무슨 담배를 끊어. 술 끊어? 네가 무슨 술을 끊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또 술 먹잖아. 이렇게 자꾸 뭘 하는 거야? 누군가를 통해서 술 먹는 거를 통해서 나를 술 못 끊는 존재로 술 끊는 걸 포기하게 만들게 만드는 거라고요. 네가 무슨 금요기도회를 나가? 에이그 우리를 자꾸만 포기하게 만든다고요.
네가 무슨 학원을 공부를 포기하게 만든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중단하는 걸 중단시켜야 된다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내가 중단하는 걸 중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절만 읽어보죠.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돼. 뭐 하지 말아야 돼?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 뭐? 포기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돼? 낙심하지 않으면 돼. 포기하지 않으면 돼.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하면 돼. 이번 주에 금요기도 못 나왔어? 그럼 다음 주에는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야. 사단이 내게 네가 무슨 기도야 이래도 에휴 그래도 나 같은 것도 기도해야 돼. 이러고 나가면 되는 거라고. 네가 무슨 뭘 해? 그래도 나는 해볼 거야 이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단순성, 이 성실성 함께 잘 배워서 벽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길 기대합니다. 우리 이든이 보세요. 다 막아도 벽을 뛰어넘고 앞에까지 나오잖아. 마침내 완성하고 또 가잖아. 좀 이든이를 본받아야 돼. 이든이를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오늘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살겠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다시 일어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주여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